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기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공원의 나뭇잎은 나뭇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상쾌하고 푸르른 5월, 빨간 장비가 고운 빛깔을 뽐내는 5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너무 오랫동안 실행하다 보니 지쳐가는 이웃들과 저를 봅니다.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니 그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정부의 지침을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자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곧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지친 자들과 감염된 자들을 주께서 만져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북핵, 백신, 반도체 등 경제 협력과 더불어 주요 현안이 잘 조율되어 한미 관계가 좀 더 우호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여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의 귀한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실 양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모든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북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따가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 교회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명기 22장부터 27장 말씀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안수 집사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원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02쪽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급서 신앙 유지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강 상류의 물은 아주 깨끗한 일급수의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한강 하류로 흘러내려오면서 더러운 이물질이 섞이고 또 오물이 이렇게 유입되면서 그 깨끗한 물은 변질되어서 이 한강까지 내려오면 약 한 3급수 정도의 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물속의 그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을 뜻하는 BOD로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BOD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 안에 있는 유기물이
많아서 물이 더럽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BOD 1ppm부터 10ppm까지 범위를 두고 수질을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1ppm 이하의 물은 1급수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3ppm 물 정도는 2급수 물로 되고, 4ppm, 6ppm 이하의 물은 3급수, 그리고 8ppm 이하의 물은 4급수 정도 되는데, 4급수 정도 되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급수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물고기가 살 수 있다. 10ppm 이하는 5급수인데 이것은 아주 더러운 물을 얘기합니다. 10ppm 이상의 또 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막 악취가 나는, 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오물덩어리를 우리가 그 10ppm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남한강 상류에 그 영월에 흐르고 있는 물은 1ppm 이하의 1급수라면 이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요 노량진 정도 오면 3ppm 이하의 2급수가 됩니다. 그 물이 김포까지 흘러 내려가면 한 4ppm 정도의 3급수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네 인생과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도 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상처를 겪고 또 오염된 어떤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질될 때가 참 많아요. 물로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은 한 몇 급수 정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몇 급수 정도 될까요? 여러분, 물의 오염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의 급수를 올려서 그 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물의 정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게 되는데 이 정수의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 9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치수장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침사지에서 굵은 모래와 흙 등을 다 가라앉히게 하고, 여기에서 가라앉지 않은 그런 부유 물질들은 그 물질을 응집할 수 있도록 약품을 타고, 그리고 이 응집된 부유 물질들을 침전지에서 가라앉히게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이 과정 속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미세 찌꺼기를 여과지에서 모래층에 의해서 맑게 또 걸러내기도 하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소독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가지고 물을 우리가 먹게 되게 되는데, 이런 정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1급수의 물을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의 정화 과정을 통해 물의 급수를 올려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변질되고 오염된 인생과 신앙 또한 자주 정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화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 갱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언약을 딱 체결하고 끝, 이렇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급수가 1급수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이때 이 모세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는 크게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언약 갱신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가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다시 일곱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도록 한 사건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언약 갱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모압 평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난 곳을 성경이 계속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언약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발을 내딛는 곳에 거기다 성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또 언약갱신을 하는데, 그 언약갱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 가서 다시 또 언약갱신을 해요. 그래서 일곱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결단을 해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은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린 성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그 믿음만 가지고 여리고성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 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거기 아이성에는 패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을 누가 챙기 빼돌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빼돌리잖아요.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폭로하게 되고, 그 죄를 벌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거기 가서 다시 또 언약갱신을 또 해요. 그 언약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곱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뭘 하냐면, 이제 자기의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다시 세겜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언약갱신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과정은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뭘 했느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삶의 궤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던 여호수아 세대는 이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갔기 까닭에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언약 갱신은 그 흐름이 깨져버려요. 여호수아 이후에 언약 갱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약 갱신이 멈춰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앙의 급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요, 5급수까지 떨어져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사사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이 신명기 27장 2절부터 8절 말씀은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이 언약의 갱신을 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언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 부탁을 하면서 그 에발산이 있는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큰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해를 칠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다듬지 않은 돌, 원석 그들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왜 세겜이냐면, 여러분 세겜은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진이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옮겨와 살게 됐는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든 내가 이곳에 묻히게 되지만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곳에서 구원해 내리셔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유고를, 그 뼈를 어디다 묻냐면 어디다 묻었을까요? 바로 이 세겜에다 묻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겜 땅에 가서 반드시 언약 갱신을 하라라고 일러줬는데, 그때 이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해를 칠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세겜에 가보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산은 그린신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인데, 그린신산에는 풀이 많이 나요.
에발산에는 풀이 없어. 그 그림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이걸 시각적으로 잘 알리고 교육을 시켜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언약의 갱신에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세겜 땅에 가서 이것을 하라라고 일러주죠. 여러분, 여기 석회를 바른 돌, 큰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그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 때 세운 건지 아니면 그 후대에 세운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세겜 땅에 가면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돌 위에 석회를 바른다, 그리고 그 위에다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이 잘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왜곡된 말씀 붙잡지 말고 원석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을 누가 따르냐면 여호수아가 따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가서 이 언약 갱신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세겜에 와가지고 다시 언약 갱신을 또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출애굽기에서의 시내산의 언약이 이게 모압 평지로 가가지고 신명기에서는 이게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으로 이어지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가지고는 이게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으로 이게 이어가는데, 이 언약을 맺은 사건과 언약 갱신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주변 민족의 문화와 풍습에서 구별되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염되고 변질되듯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정체성이 변질되고 그 신앙의 급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럴 때 다시 언약을 갱신해가지고 원래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라라고 모세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요단강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러한 언약 갱신의 요청을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처음 신앙 그대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는 것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1급수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식어지고 내 신앙이 자꾸 급수가 낮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1급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3급수밖에 안 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이런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바로 언약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이 모호하고 흐릿한 이 세상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듯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반드시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에 가감되지 않은 원석의 말씀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어느 때는 금식도 하고 뭔가 같은 신앙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하고 순례를 하고 침묵의 기도를 하고 선한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실천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은요 오늘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같이 금식을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통독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면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급수가 떨어져요. 하버드 대학에서 초대 교회사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자기의 그 연구 성과물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잘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뭘 강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자 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거저먹기 식으로 신자가 되는 이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대요. 아주 까다롭고 그냥 아주 불편할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컨대 가난한 자를 진짜 돌보고 있는지, 병든 자를 진짜 방문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를 정말 대접을 잘하고 있는지, 원수를 용서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일일이 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묻고 친구에게도 묻고 이웃에게도 묻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도 한 3년 동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성경을 같이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 교리 문답을 하고 이 훈련을 받으면서 3년 동안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적이 되면 그때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그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것이었다.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고 관계는 단절되고 소외당하기가 아주 일쑤였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그런 처지를
겪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상황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단 말이죠. 그때서야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믿기지 않은 사실은요,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성도가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까탈스럽게 했는데 오히려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4세기 초까지 그 연구한 그 자료를 보면 4세기 초까지 매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교회 성도의 증가가 40%씩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40%씩.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로마 인구의 10%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엄청난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고자 했는데 그때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요, 정말 궁금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뭘 궁금하게 여겼냐면,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소외를 당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품은 그 뜻, 그 희망,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막 폭발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꾸역꾸역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정반대죠. 정반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참 믿기 쉽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춰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풀어놓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믿기 어렵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무 믿기 쉽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어느 시대이고 예수 따르는 것이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해는.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오늘날처럼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벼워진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가벼워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헐거워진 핵심 때문이다 라고 핵심을 딱 찔러 얘기합니다. 핵심을 너무나 헐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들어오면 핵심한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저자는 핵심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3가지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이걸 3B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Belief,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belong, 소속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야 된다.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회심했다? 거짓이다 말이죠. 이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도록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삶이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는 없고 삶은 그대로인데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왜곡하고 서로 오해하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니까 오늘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 참 너무나 뼈를 찌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도대체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질 줄 알아야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약 갱신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 이 앨런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자극을 주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언약 갱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갱신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7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미되지 않은 원석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지금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매일 나누고 또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의 표를 하나님 사람들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이런 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에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묵상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샘터지기를 통해 여러분들에 나눠드리는 거, 담임 목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을 투자해요. 매일 아침마다 3시간을 투자해서 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해갖고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오는 동 마는 동 그냥 관심 없고, 교회에서 하는 일 그냥 많으니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갱신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적어도 한 장의 말씀이라도 같이 우리가 통독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여러분들 한 5분 내지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기 어려우면 월요일날 한 번 하고,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월화수를 묶어가지고 월요일날 읽으시고, 목금토를 읽어가지고 토요일날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하튼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통독하기로 했으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셔야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렵게 하셔야 돼요. 땀 흘리는 예배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거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석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패를 막는 길은요, 영적 소금을 치면 돼요. 그 영적 소금은 뭐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큰 돌을 세우고 석계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에 가감되지 않은 원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일급수의 신앙을 가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33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이 축복의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비가 내리는 이 좋은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바치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것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과 또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오염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패되어 가는 그러한 위협을 많이 느끼는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1급수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원석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님 이 시대에 정말 참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삼아 주셔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 변화시켜 나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 교사들 하나님 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바른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바른 교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사들을 위해 더 넘치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에 나와서 서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좌우 앞뒤를 살피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잘 지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교사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모이질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을 좀 전해줄 텐데요. 우리 장로님, 예, 좀 우리 장로님도 같이, 예, 우리 김원진 장로님도 나오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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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들이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씩 좀 전해주시죠. 예. 뭐 격려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인데 여러분들 힘내라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우리가 축복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교사들, 위대한 교사들 삼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교사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주시고 적절한 말씀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버지님이여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님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님이여 귀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술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늘 새롭게 해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의 온전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참 어려울 때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참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님의 온전한 성장과 아름다운 성장을 위하여 참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사들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한 아버지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와, 이 귀한 카네이션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7장 3절을 같이 부르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마음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이 횡행하여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든 가운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급수의 신앙과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모든 교사들 위에 또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들로 아버지님의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 위에 부모들 위에 또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님이여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